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20불. 20불.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21불. 예? 22불. 이거는요? 42불. 이야, 계산 잘하시네. 여러분이 돈 딱 보여주니까 1불짜리다 20불짜리다 당장 알았죠? 네. 어떻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써 있잖아요. 써 있으니까. 여러분 돈 쓸 줄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돈 1불짜리 10불짜리 다 알아요. 그리고 돈 쓸 줄 알아요. 이것을 돈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의 힘을 믿으시죠? 돈이 있으면 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예, 돈이면요 하루아침에 미남도 되고 미녀도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으라는 말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돈의 힘을 믿죠? 돈의 유력을 알죠, 여러분? 이것을 돈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믿음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그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데 보면 그 분식집이 있어요. 분식집이 있는데 그 라면, 만두, 뭐 그때는 떡볶이가 없었고 오뎅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라면 그 곱빼기 시켜가지고 그냥 고춧가루 확 뿌려서 그 하나 먹는 기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다가 멈췄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어요. 야, 이 돈 없는 비참함.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하는데, 돈도 크레딧 카드도 없는데, 이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돈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지금 예수님을 가졌는가? 돈을 알고 돈을 믿지만 지금 돈을 가졌는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제대로 가르쳤는지 의아심이 생겨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읽는 너희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 영어로 보면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이 have라는 현재 동사를 썼어요. 헬라에는 echo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has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현실. 나한테 아들을 가졌다면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는데 다시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영어로는 현재 완료를 썼어요. has given us인데 이게 문법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들, 생명, 영생, 구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아들이나 나에게 아들이 예수가 있다 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 말이고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면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 아들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구원을 가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아들을 가진 것이고 구원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창원이 지금 아들을 가졌어요? 네. 지금 영생을 가졌어요? 네. 지금 구원을 가졌어요? 네. 예.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창원이가 지금 가지고 있대. 자, 한나도 가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가졌다는 거 하고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달라요.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하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분명히 달라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잘한다. 성경 공부해서 많이 배웠다.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 아들이고 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신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하나 예를 들게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사람. 예수를 팔려는 유혹이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요. 예수를 팔아먹어라. 팔아라. 돈 생긴다. 유혹을,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지금 생각을 넣고 있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읽어봅시다. 조각을 받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다가 아직 사탄이 가룟 유다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느 순간에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가 가룟 유다가 계속 유혹을 받아요. 예수를 팔까 말까 배신할까 말까 유혹을 받는데 결국 사탄은 계속 유혹해. 팔아라 배신하라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결국 가룟 유다가 빠져요. 빠지는 순간은 뭐냐면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이 가룟 유다는 일을 저지르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는 자살까지 합니다.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밖에 있는 거하고 들어온 거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하고 다르다고요. 네. 정말 오늘 이거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돈에 대해서 안다? 믿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생각을 넣어줘요. 회개하라, 항복하라, 믿어라 이 생각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줄 때 이를 과감하게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가졌어요? 성령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지금 마음속에 사탄을 가졌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군대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예수를 잘 알아. 예수를 잘 믿어. 그렇지만 예수가 내 속에 있다 없다 여러분은 알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가졌나 성령을 가졌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돈을 가졌다면 돈을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돈을 써보라 이 말이죠. 돈을 가졌으면 돈을 쓰라 이거죠. 물건을 사든지 써보라 이거지. 그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돈을 써보면요 돈 맛을 알아요. 그렇죠? 돈을 써보면 돈의 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돈을 알고 믿는 것이 과연 틀림없다. 돈을 써보니까 알겠다 해서 돈에 대해서 확정이 생기고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돈 맛을 아니까. 마찬가지로요. 성령을 가졌다면 성령을 시험해봐요. 성령을 써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써보냐고? 시험하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만사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게 돼. 성령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시험해보라.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가졌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또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온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르느니라. 세상을 내가 이기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이 뜻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봅시다. 그를 하나여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위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원하는 뜻이니라. 자,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님을 내 속에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시험해 보는 거죠. 또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그는 네 형제가 사랑이 되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뭐죠? 구원하라. 너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원하라. 이 죄를 지으면 안 짓도록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돈을 가진 자가 돈을 쓰듯이 성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의 맛을 알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의 힘을 믿게 돼요. 과연 예수가 최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고 예수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를 가졌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졌는가 시험해보라고 할 때요. 돈을 쓰듯이 성령을 시험해보고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보시라고. 그 시험해보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일을 해보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보시고 남을 위해 기도해보시라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보시라고. 기쁨으로 일을 해보고 감사해보고 전심으로 예배해보고 찬양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졌죠? 네. 여러분 정말 가졌죠? 네. 그래서 시험해보니까 아 예수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그 예수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고 유혹을 이기는 건데 여러분 늦잠 자고 싶은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보다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여기 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뭐 세상을 이기라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쾌락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막 욕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보고 게으르지고 싶은데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잘 나오고 싶은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 지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 참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시험을 해보라. 성령을 가진다. 시험을 해보라.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이 와도 일어서고 고통이 와도 위로받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살아난다면 그 성령을 가진 거예요. 이게 성령을 가졌다고 여러분 시험해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가졌느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가졌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의아심이 많이 생겨요. 과연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설교를 듣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알고 믿고 그냥 언젠가는 천국 갈 것이다 이거 아니라 내 속에 영생,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내 속에 천국이 없는데 언젠가 죽으면 가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제가 굉장히 의아심이 생겨요, 솔직히. 궁금하다고요. 여러분 솔직해 주시라고. 자신이 솔직해 주시라고. 정말 솔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 그리스도인 때문에 욕먹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피해 안 주죠. 기분 나쁘게 안 놀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고 뭐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녀. 알아. 믿어. 근데 없어. 현재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없다면요. 스스로 생각해서 없다면 솔직히 혼자서 여러 사람 앞에 말하면 그러니까 혼자서 방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예배 마치고 본당에 앉아있든지 기도를 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나 정말 당신에서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많이 내가 잘 믿어요. 당신이 위대한 거 믿어요. 근데 내 속에 없어요. 제발 내 속에 좀 들어오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세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안 입고 뭐 다 참고, 더러운 거 다 참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야죠. 정말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딪히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 말보다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가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가진 나처럼 밥도 먹고 놀고 일하고 행동해보세요. 예수님을 가진 나처럼 교회를 다녀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나처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는 거예요. 예, 시험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말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뭐 교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처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죠. 나처럼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거 없어요. 정말 예수를 가진 자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실패하지만 일어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일어설 수 있고, 욕을 먹었지만 극복할 수 있고, 이게 예수를 가진 사람이 가진 특징이에요. 예수를 가졌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이고 고생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실패가 오는 것 같지만 예수를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의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